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길에서 오만때만 문제 당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는가? 또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하면 할수록 왜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는가? 또 왜 이렇게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는가?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광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열어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것들, 지금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때때로는 두렵고 문제 많고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시험이 많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시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들어갈 뿐만 아니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어려운 일, 고난의 길, 핍박, 환난, 위험, 문제, 위기 이런 시험의 길을 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뭐냐?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음을 보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게 뭐냐? 우리를 낮추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시고요. 내 성공 중심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고요. 나의 육신 중심을 영적인 중심으로 계속 바꿔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낮추시고 때때로는 배고프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결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이제 그것을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미리 증거를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 때는 너무 기뻐서 모든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모세도 또 존경하고요. 그러나 바로 왕에 의하여 노역의 강도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때 모세 원망할 정도가 아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미워가지고. 네가 어찌 여기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 참 그것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으니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평안한 거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인은요 평화보다는 도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앞선 선배들이 다 그 죽어나가는데도 계속해서 가잖아. 도전하는 거잖아. 왜 거기를 가요? 그게 자유인의 도전인 거예요. 그런데 노예의 도전은 뭐예요? 하루에 그냥 어떻게 하면 배부른 한 끼 먹는 거, 그게 노예의 도전이에요. 아무 비전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조금 많이 생기면 그게 또 좋아가지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도전은 일용할 양식이 그들의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눈치 잘 보고 나만 좀 편안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하루 노동을 일공이라고 그랬어요. 일공은 뭐냐면 도급이 아니고 일공.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8시간 딱 일하는 거예요. 이제 도급이라는 건 뭐냐? 어떤 것을 딱 놓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에 처리하지 그건 상관없어. 그게 이제 급료가 좀 비싸죠. 그러면 막 죽을 동 살동하죠. 그런데 이제 일공으로 하면은 열심히 하면은요.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일공일에 땀 흘리면 3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20대 때 내 들었다니까. 일공은 뭐냐? 그냥 뭐 점심 주는 대로 먹고 새참 주는 대로 먹고 뭐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뭐 의사 군대 말로 어영부영하고 하루 일과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 이 일당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근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 참아내질 못하고 자기 밥그릇의 문제가 오면 참아내질 못하고 자기 기대감에 못 미치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뭘 체험하게 됩니까? 문인방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을 집에서 지키면서 진짜 피언약, 약속하신 그 피언약, 그거를 지킴으로 그야말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해가면서 자기들의 불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의 그 고체화된 그런 악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직선길을 택해 갈 수도 있는데 글로 가면은 이것들 가까우니까 바로 돌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밑으로 쭉 내려게 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가는 길이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맞이하니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걸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용사이시다 해가. 그 찬양할 때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용사이시다 그러면 저쪽에서 이제 여자 그룹이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찬송도 여기서 쫙 여호와는 왕되시다. 이쪽에서는 할렐루야. 이쪽 그때 그 찬양하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었겠어요. 왜? 찬양대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부인이 있다고 그러면 한쪽에 60만 남자 찬양대, 한쪽에는 60만 여자 찬양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찬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에서는 이제 애들이 픽사리 내면서 같이 한 것이죠. 얼마나 그야말로 온 땅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기억이 사흘도 못 가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쓴물이 나는 샘물가에서 마실 물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무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역사 다 체험했어도 계속해서 지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딱 붙잡으면 원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만 사라져도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되죠. 원망의 배경이죠. 이거는 영적 질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홍해도 가르셨고 마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러면 됐지 않아요? 이제 이 신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문제의 원인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복음은 붙잡았는데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피언약으로 구원을 받고 나왔고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언약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해답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삶의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은 그냥 들을 때는 기분 좋고 역사가 일어날 때는 손들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홍해라든지 마라 이런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응답받을 때는 찬양이 근사하지만 때때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야 할 그 현장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한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희죽 웃어도 온 식구가 하면서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또 누가 뭐 부르라고 했어. 엄마도 아닌데 해가지고 입을 떼는데 그거 엄마 불렀다고 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애 천재라고 말이에요. 왜? 석 달 만에 엄마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아유 세상에. 그렇게 지나고 그럼 아장아장 걷고 막 그러면은요, 걸어다니는 게 너무 좋고
아예 하여간 움직이는 자체가 온 식구들에게 아주 기쁨을 안겨주죠. 그때 그냥 넘어지면 오 하면서 또 괜찮네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치원을 가든지 초등학교를 가든지 막 이래 보세요. 애들이 쭉 하다가 넘어지면은 부모가 어때요? 부모가 어때요? 해가지고 또 일어나고, 아, 10살 놈을 그렇게 해요? 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은 과거를 생각한 이 자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그전에는 그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으켜 주더니 지금 일으켜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때는 넘어지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뭐 무릎이 까졌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코 올리게 때는 그냥 둥가둥가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좀 크면 이제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완전히 몸은 장성한 사람인데 생각은 유아기적, 젖먹이적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인식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성인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파송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파송식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아장아장 걷고 막 그럴 때도요, 넘어졌다, 어휴 그거 하면서 안 해요. 뭐 우리 사모는 뭐 가끔씩 그렇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안 익혀줬어요.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요즘에 이삭이 키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응? 자꾸 울고 그러면 너 작은 사람이야, 울지 마라. 왜 울어? 조금 전에도 이제 원장님 하면서 찾다가 들어와 그랬더니 안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 여기 예배에 올라왔잖아. 5분 전인데 거기서 막 부르고 그러더니 문뚜리 들고 막 그러더니 막 울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문 열고 또 뭐 외마디에 하나밖에 없어요. 원장님밖에 없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원장님 너 아까 원장님이 부르실 때 너 안 가 그랬잖아. 근데 지금에 와서 원장님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 원장님은 네가 안 가.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라갔어. 너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 그러다 이제 한마디 더 했죠. 울면 작은 사람. 여러분들 이 표시가 여러분들 잘 몰라요. 얘 아킬레스 건이에요. 작다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모락해. 자기는 크대요. 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커, 이삭이 커 그러면 이삭이가 크다는 거라. 그렇게 아킬레스는 그래서 걔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작은 사람, 너 이렇게 하면 큰 사람. 그러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쬐끔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다 해주고 그러지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올라가. 울지 말고 올라가. 저는 좀 강하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가끔 뭐 이렇게 하고 무릎 까지고 막 그러네. 괜찮아.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괜찮아. 다. 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어요. 강하게 자랐어요. 뭐 선을 비건 뭘 비건 막 어디 가서 꼬매고 무슨 뭐 옥시프로 빠르고 그럽니까? 입으로 쭉쭉 빨고 다니다가 낳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게 여기 잘려진 그 전에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옛날 통증이 나오대 이제. 옛날엔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젖먹이에서 이제는 계속해서 훈련소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은 유아기적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삶의 복음화가 안 되니까 홍해 왔다 그러면 애굽 뭐 이렇게 오늘 여기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애굽 고기 까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현장에서도 모든 광야에서도 그 모든 문제에 승리를 주시는데 그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타령, 육신 타령, 죽음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겠다 했는데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 져서 죽었지.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뭐가 나옵니까? 퇴행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퇴행을 하는 거예요. 노예근성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퇴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유 내가 그전에는 신앙이 안 그랬는데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퇴행.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기 그 성경 학자나 역사학자들에 보면요. 고기 까마 옆에 고기 가마라는 것은 저거예요. 큰 고기를 삶는 거 솥을 얘기하는 거죠. 가마솥. 그 근처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려운 문제가 막 오고 막 퇴행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퇴행적 신앙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현실을 구분을 못해. 가상현실 속에 있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완벽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직도 가상현실 속에서 노예 근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들 노예가 무슨 배불리게 먹어요. 다 그 정량만 딱딱딱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 배불리 먹던 때 언제 떡을 배불리? 하여간 하긴 지금 굶는 것보다 그때 먹은 게 그래도 배불렀겠지. 이렇게 판단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늘 타령에 이 타령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불신앙 속에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는 누가 인도하신 광야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광야예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요. 인도하여 내요. 누가 인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나안 땅 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이 문제, 그래서 이 판단의 미스가 오는 거예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거 온 백성이 이랬을까요? 앞장선 지도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도자라기보다는 앞장선 장로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막 불만이 있는데 얘기하자니 내 이름이 드러날 것 같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글쎄 교인 전체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면서요. 자기는 잘 숨겨가지고 공동체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듣는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지 생각이지. 이게 보세요.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불신앙하고 있는 중직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만 그렇고 그냥 다른 사람을 다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게 되니까 모든 대표를 모든 그 배경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원망 속에서 이렇게 모든 백성의 여론이 이렇게 조성돼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0% 불신앙하는 게 없어요. 그 중에 주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쭉 하다가 온 땅에 불신앙을 다 퍼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는 그때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 그 해결에 메시값절을 내려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메추라기, 만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24시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 양식을 피같이 그리고 일용할 것을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것을 이제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양식은 어떻게 거둬라? 일용할 걸 거둬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딱 아침에 딱 나가니까 가시 같은 만나가 이제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거를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되잖아. 근데 노예 근성이 어떤 근성이에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이게 이제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도 잘 잡아먹는다고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싹싹 거두어가지고 그냥 몇 배로 거두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두러 나간 사람이 없어. 가보니까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전체가 먹도록 정확한 계산에 의하여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몇 배를 가져가니 한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거둬가지고 그렇고 한쪽에서는 또 거둘 게 없어갖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막 그걸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멜이라고 하는 그걸 갖고 이제 나눠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제 이것이 학습이 됐어요. 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소용이 없구나. 왜? 몇 배를 거두고 와도 그거를 밤에 그거를 다 보관했다가 이제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벌써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벌써 썩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학습 효과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주의로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주의로, 육신주의로, 성경주의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서밋의 증거예요. 그래서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라. 근데 이때도 또 잔머리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절대 잔머리 쓰지 마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무슨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아유, 그거 많이 갑절로 거뒀다가 그거 반은 못 쓰게 됐던데. 아니, 갑절로 거두라고? 에이, 이거 나는 하나만 거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갑절로 거둔 그거는 그 이튿날이 되어져도 그 이튿날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아닌가요? 안식일. 그날에는 이게 썩지 않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하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이거 했는데 많이 가져오니까 그거 썩고 막 그러니까 에이, 그건 뭐 많이 가져오는 필요가 뭐 있어. 뭐 그때마다 하는 거지 막 하고 인간적인 아주 잔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곱째 날 딱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말씀만 따라가야지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저녁이 되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라. 엿새째 되는 날은 갑절을 거두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많이 가져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언약 24시. 언약을 24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24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창조 질서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한 만나도 주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훈련뿐만 아니고 말씀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옳은 걸 택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하는 거, 옳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거를 힘써서 지키라. 이게 옳은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뭐 초록 불에는 건너가라 이런 말씀 없잖아요. 빨간 불에 서라. 성경에 없잖아. 그러면 그거 뭐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이 아니게 돼.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법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죠. 이 결국에 가서는 이 순종 24시, 언약 24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왜? 탐욕에 일용할 양식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그때 먹을 건 다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많이 가져와요. 그래갖고 쌓아놓고 뭔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썩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엿새째 갑절을 걸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아무리 나가서 주일날이죠. 안식일 날에 아무리 나가도 얻고 싶어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언약 24시, 순정 24시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딱 나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복음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하면 내가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이름으로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세 가지 훈련을 원하시죠. 복음 훈련. 그래서 출애굽에서 10가지 기적, 10가지 우상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나온 피 언약.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도 말씀하시고 또 18번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로라. 뭐 때문에 그들을 건져냈어요? 뭐 때문에? 이 피 바른 날 나온 거 아닌가요? 그 피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서도요. 피 언약을 붙잡은 지팡이, 피 언약을 붙잡은 손,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에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특별히 감당치 못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넉넉히 이기는 시험이다. 네, 맞아요. 아멘. 넉넉하게 이기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라에서 생명수를 주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오아시스 12샘 또한 70그루의 종려나무. 여기 70그루 할 때는 참 많죠.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고요. 70인 제자가 있고요. 또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70인 장로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냐? 70지역, 70제자.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여기 엘림의 12생명수예요. 그 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서는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마라의 샘물을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샘물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목마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어보니 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식 기도도 그런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금식가 딱 그러면요, 유혹 별로 안 받아요. 근데 금식 기도원이 왜 그 라면 끓이는 거 그러는지 몰라. 진짜 그냥 바라봐야 될 것은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식당만 바라보게 돼. 고소한 된장국, 그게 또 라면을 끓으면 이제 저 라면이 무슨 라면, 삼양라면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향기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육신적인 동기가 막 나. 마라의 쓴물,
쓴물인지 뭐 알았어요. 딱 보니까 물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 안 먹었지 며칠을 못 마신 거야. 그랬더니 그냥 배란간에 배고프기 시작하고 배란간에 목마르기 시작한 거야. 견물생심이네. 먹어보니까 쓴물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다? 엘림의 12샘물이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 훈련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홍해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림의 12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육신적인 욕망, 원망, 육신적인 먹고 고기 먹고 배고프고 줄이고 이런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세상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는 부요함은 모든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현장 훈련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구원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주 유아기적인 발상으로 나아가다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훈련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세요. 그 시험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훈련으로 그리고 믿음 훈련으로 그리고 현장 훈련으로 진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